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씩 고백하는 걸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선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영상으로 또 혹은 가정 예배로 혹은 이렇게 소수가 모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금의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회개할 바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자들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마땅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렇게 간청하는, 그렇게 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광고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러한 시간들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오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마 이제 재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아마 헌금을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저희 단톡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잘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중보기도팀에 제출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인내하신 곳에 주여 찬송가 279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279장.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참 악하고 더럽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울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일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속도 안 지키고 시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만 알고 움켜쥐는 그런 추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만든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알고 있진 않았는지,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외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들을 돌려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여기까지 건강으로 지키시고 많은 재산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다 부어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돌보셨는데 우리 정말로 그에 합당한 감사의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예물을 돌려드리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의 예물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믿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정말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털고 주머니를 털고 헌신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전 정말 그 직분에 맞게 기도하면서 그 직분에 맞게 헌신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인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혹시 말하기 시대에 눈멀고 절고 병든 예물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거룩한 헌신, 거룩한 직분,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지 눈 멀고 귀 먹은 자들과도 같사오니, 성령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부처였는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이라고 그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맞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재정이 어려움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사는지 꼭 봄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우리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이런 시간을 맞이해 보니 정말 교회의 소중함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오히려 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 아니하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그리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새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신 목적인지 그걸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데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도리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지 이 땅에서 보여내는 그런 규범, 그런 방식들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핵심이 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데서 그걸 기초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바로 살 수 있다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사람만의 정체성 혹은 성향과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별명 지어보러 본 적 있죠? 네. 내가 이제 어떤 선생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마귀 선생님, 뭐 홍두깨 선생님, 뭐 학생 주임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때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별명을 지어드릴 때 그냥 막 별명을 짓나요? 아니면 그 선생님의 특징 혹은 성향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별명을 짓나요? 네, 그 성향을 담아서 별명을 짓죠. 또 때로는 그 이름에는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선생님의 별명을 좋게 져주나요? 아니면 좀 나쁘게 져드리나요? 네, 코믹하게 좀 나쁜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지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뭐가 있냐면 마음의 상태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의로 따지면 아무리 싫은 선생님이라도 함부로 이름을 지어서 그 별명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에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마치 우리가 그런 선생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별명을 함부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말씀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이 차원이 있어서 입에 올리기를 싫어할 정도로, 그러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성경을 히브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무가치한 것에 들어올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망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샤브인데 이 샤브는 공허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요. 무가치한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무가치한 거냐면 악한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무가치한 것을 이제 말할 때 이 샤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을 빌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이나 어떤 나라들은 그 재판할 때 증인을 서기 위해서는 선서를 어디에 하죠?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런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이 부르거나 그 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바로 무가치한 것에 올려놓지 말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언제 있었냐면 여러분 중세교회 시대에 그 면죄부 아십니까? 예. 그 면죄부가 왜 탄생한 건지 아십니까? 실은 이제 그 로마교회 당시 그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황 레오 10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베드로 성당 아시죠?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당시에 리모델링 해야 할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성당이 크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 교황청이 빚을 좀 많았어요. 이 레오 10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빚을 청산할 자금도 필요해서 이 레오 10세가 머리가 되게 좀 나쁜 쪽으로 발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기획상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주 악질 기획상품.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그것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설교를 아주 잘했던 독일의 그 대주교인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면죄부를 팔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테첼과 합작해서 이제부터 면죄부를 통해서 자금을 거둬들이기로 합니다. 당시 이 테첼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연옥이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는 게 이제 연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가족, 여러분의 죽은 친척, 여러분의 죽은 친구들이나 친인척들이 그 연옥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날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그들이 무서운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의 작은 돈으로도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죽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까하지 않을까요? 당시에 면죄부의 가격이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었냐면 죽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가격을 매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한 장당, 그 당시에 면죄부 한 장당 얼마를 냈냐면 4분의 1 플로리라는 그 당시 화폐 가치로 그런 걸 냈는데요. 이 당시 돈을 오늘날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허름한 집 있죠, 허름한 집. 허름한 집 6개월 월세가 당시 평민들 면죄부 하나 살 돈이에요. 결코 싼 돈이 아니죠. 또 그 면죄부 한 장을 살 돈이면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평민들이 면죄부를 한 장 살려면 정말 몇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야 살 수 있을 만큼 이게 아주 쉽지 않은 돈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옥에 두려워서 면죄부를 삽니다. 막대한 돈이 거쳤겠죠?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거둔 태첼은 그 헌금을, 그 돈을 전부 다 교황청으로 올려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서 자기 이익을 많이 챙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한 것에 망령되이 올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최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들은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이미 성경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자행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실체가 드러난 이단이 어디가 있죠? 네, 신천지요. 여러분, 신천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혹은 가짜 뉴스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 뉴스를 잠깐 보니까 신천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만 1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이런 로마 교회나 혹은 이렇게 이단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대부분 공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권사님 한 분께서 단톡방에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작금의 시대를 한탄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그 회개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두렵고 추악하신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 교회 문을 닫으신 건 아닌지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그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와 정말 맞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예레미야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 예레미야 시대에요, 이스라엘은요 성전 안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겉으로는 예배드리면 경건한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악했습니다. 욕심도 많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2절 3절을 찾으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예레미야 7장 2절 3절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보고 교회 앞에 서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 여기는 교회 아니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더 이상 예배 안 드린다고, 여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되게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니까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시간이 좀 되시면 집에서 이 7장을 전부 다 꼭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절을 좀 핵심 구절을 찾아보면요, 바로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함이로다. 지금 뭘 하시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 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라는 건 우리도 많이 하죠. 약속한다고 말해놓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알았다고 하고 잘 안 지키는 불신실함. 그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다 가증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 그랬죠. 여기다 하나님 집을 지금 도둑놈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심령이 다 도둑놈들 같으니까 더 이상 내 집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목사인 것 같고 장로님인 것 같고 권사인 것 같고 집사인 것 같고 성도인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몰래 집을 터는 도둑놈들과 같이 어떤 하나님 손에 있는 복만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이 도둑의 집 소굴인 줄 알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앞서 얘기한 로마 교회의 그 레오 10세와 태첼 제주교,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아주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 그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역사서에 잘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만 아니고 신약 시대까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신약성경 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1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제 정말 나중에 이제 심판대에 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종말 시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다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모르시냐면 주님이 내가 그들을 안답니까 모른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오늘날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혹은 그림들이 있죠. 우리가 뉴스나 혹은 시사 고백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고 또 사역됐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인 것을 고발하는,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 오늘까지도 계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인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만 선지자입니까?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강도권이 있는 강도사, 전도사들만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렇게 불법을 자행한 그러한 교회 목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어쩌면 그 시간은 그 고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잘못 사역하고 있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할 것 혹은 무서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아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와 점검이 없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점검이 없는 열심, 자기 열심, 또 자기 합리화 등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면요, 앞서서 말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기초가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누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섭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고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쳐내지 않고 하는, 그런 게 뭔지 모르는, 그런 거 모르는 채 그냥 일만 하는, 열심만 부리는 신앙도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딱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승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아래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다영이한테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영이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전액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적에 따라 주는 장학금이라 우리 다영이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장학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나 하고, 아마 이 친구가 혼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전액 장학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책임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영이가 이런 고백할 때 여러분도 이게 정말 들으실 때 다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으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영이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우리 다영이 청년한테 뭐라고 고민했냐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다영아, 정말 그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 같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꼭 감사의 물을 드려라. 액수도 네 맘대로 정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큼 드려라. 그게 진정한 감사의 반응이요, 태도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청년에게 한 권면이 합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우리 귀한 청년에게 정말 잘됐다, 야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고 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 이쁜 다영이가, 우리 귀한 다영이가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을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기를 바라서요.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서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정말 신실한 성도들로,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나기를 바라서, 그런 훈련 가운데 자라나길 바라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권면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윗에게 한 권면과 똑같은 권면을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물질들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땅한 것들을 돌려드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잠깐 멈춰서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멈춰서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이런 권면을 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는 주님께 부르짖고 애원하고 이걸 도와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힘들다고, 이것을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화목하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때에 그에 합당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그 감동에 합당한 태도를,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식대로, 여전히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잘라먹고 합리화하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앞서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척하지만,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통해서 본 것도 알겠지만 그들의 예물이 더럽고 추했고 그들의 심령이 더럽고 추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실제 행위, 그리고 그들의 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더 욕심 많고 더 인색하고 더 게으르고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취해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뛰며 박수 치실 수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아니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나의 종이라고, 내가 네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세상에 본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은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고 성도다워 라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아직 그렇게는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3계명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는데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가?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절대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방식이, 그리고 삶의 원리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가슴을 치시며, 아까 우리 7장 찾아놓으셨죠?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2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주님께서 주여 주여 이런 분들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그의 삶의 행동이 뜻대로 드러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이전 시대부터,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목 터져라 애원하시고 호소하시고 한탄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얼마나 삶이 엉망이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 신약성경 9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어간,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한답니까? 행하지 않는답니까? 행하지 않는다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 탄식이 오늘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요? 어쩌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역까지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 우리 다 아시죠? 이 코로나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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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름은 부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군인에게는 군인다운 군인의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보고 있지만 세상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태도를 취하는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과 소유를 쓰는지, 사용하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거나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싸잡아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이 어깨, 그 짊어지는 명예 때문에 우리가 삶을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지만 실은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로 나가면 그러한 목사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목사가 될 것이고, 그러한 장로와 권사와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안 보이는 삶을 살지만, 바울이나 그 밖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을 때 오늘날까지도, 그가 죽어서까지도 몇천 년 내내, 아니 이후 계속 자손대대 존경받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그런 인물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욕심내지 말고 그런 거룩한 곳에 욕심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명예로운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과 같다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아파봐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나타나고요. 또 물질이 없을 때는 다 말하죠. 내가 물질만 생기면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는 물질이 생겨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죠? 세상만 어수선한 게 아니라 교회도 어수선하죠?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며 그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서로 간의 안부도 물으시고 또 교회의 상황도 물으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제가 한 달간 예배를 이제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저보다 먼저 교회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먼저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좀 있구나, 꽤 있구나 하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려면요, 물질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부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욕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일들에 눈 감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게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 썰쌀 것 같이 욕심 많고 게으르고 악한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기회만 주어졌다면 우리도요, 그 면죄부를 기획 상품으로 내놓았던 레오 10세나 테첼 주교랑 다르지 않은 그 추악한 욕심이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 사람들처럼 예배 따로 삶 따로는 그런 삶도 이제 그만 사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그런 이단들과 그런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삶도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도 이제 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천지를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실은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무지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알아도 그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신천지와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1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112페이지 어간에 제가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가족들하고 면죄부 파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명예로운 주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서하소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몰랐었네 주님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이단이라고 혹은 그의 신앙이 어떻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거 있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 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소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거룩한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주시옵소서.